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문화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와 같은 조서를 내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 출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역대하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요,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평화와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든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바로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이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든지 혹은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든지 이곳을 생각하며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으며 그리고 그 성전을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의 절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 하는 말 속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이방 여인이 말입니다. 머나먼 길을 여행을 와서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는 그리고는 솔로몬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당신 백성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높여주는 말은 곧 솔로몬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솔로몬을 향하여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머나먼 길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이 남방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언급하심으로써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세상 모든 열국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데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 역대하 9장 22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자,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유브라 땅에서부터 애굽까지의 이 모든 땅을 솔로몬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말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지는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성전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 아래에 모여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든 혹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쪽 유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평화와 번영이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역대하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영광스러웠던 성전의 모습은 그만 다 회파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맙니다. 결국 그 이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할 유대의 왕들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도 나타났지만 그들 또한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고 제사장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공되어졌던 성전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시대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이상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역대하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를 못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성전이 더럽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며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는, 처음 솔로몬 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시드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야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바벨론 왕의 손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쳐서 멸망시킬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안식했다. 사실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은 BC 586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BC 606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BC 이제
9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606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70년이 되던 해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렇게 전쟁에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맞바꾸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있는 아수르 지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 원래 있던 토종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혼혈 족속을 만들게 되죠.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은 이 남쪽 유다를 점령하면서도 그 땅을 그냥 비워둬 버려요. 그러니까 끌고는 갔지만 그 땅은 비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70년 동안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이와 같은 안식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에, 역대하의 매일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게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되었을 때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신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문화 포용 정책,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수하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문화를 수용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너희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우호적인 그런 그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다로 돌아가고 남쪽 유다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역대하가 끝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만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곳에 건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이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이후에 헤롯이 다시 그 위에 새로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성전을 더 그 위에다가 더 지어서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랬던 성전인데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 꿈과 희망이 생겼는데 그 두 번째 성전도 결국에는 또다시 무너지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성소가 되겠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건물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서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영원한 성전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보시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끔 만들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처소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래서 반드시 내 성소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성소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조금씩 시대가 지날수록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좀 희미하게 보였었는데 시간이 가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모세 시대보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훨씬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 포로 이후 시대에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꼭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해주시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 네가 네 말대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 솔로몬이가 말한 대로 정말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자, 그래, 성전이 만들어졌구나.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악한 길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곳에서부터 돌아서서 겸손하게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곳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라도 너희가 겸손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해서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이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은 무너졌는데요. 그 성전은 무너졌는데요. 네,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마음과 눈이 있으십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야, 진짜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그냥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왕도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어리석은 왕들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똑같은 바보짓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전이 해파되어졌지만 그 바벨론에서라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고쳐지고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이 밤에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